오늘은 준비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 빌립보서를 묵상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쓴 옥중서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넘치는 기쁨을 나누고 또한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바울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렸기에 바울은 그 어떤 고난과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그 기쁨의 서신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행하였던 그의 행동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각자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반응과 행동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참 모습이 나타납니다. 큰 어려움의 순간을 겪을 때, 위기의 순간이 닥쳤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 진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오래 겪다 보면 별의별 순간들을 다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위기의 시간을 겪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겪게 될 분도 계실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그 위기의 순간들을 지혜롭게 견딜 수 있었을까? 물론 그에게 복음 전파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지만 어떻게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기쁘게 보낼 수 있었을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모든 순간이 자신이 그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상황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순종하였던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의 6절에서 7절의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이고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먼저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권면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채우시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즉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이 위기의 상황마저 하나님이 만드셨으니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안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위로를 주는 통로가 다르면 좋겠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다 줄 것이다. 이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 상황과 환경에서 주님이 하심을 경험하라.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제가 늘 경험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저는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 중에서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단어에서부터 마음이 풀어집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부분에 가서는 속이 저는 무너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왜 염려했을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과 위기의 순간과 환경을 만드셨는데 왜 걱정할까? 왜 불안해할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나의 부족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상황을 보면 나의 생각과 논리로는 헤쳐나갈 길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고 사소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주님은 모른 척 하시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논리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바울은 위기의 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늘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가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주님을 늘 묵상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은 나다나엘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예수님을 따를 것을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섭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미 자기를 알고 있는 예수님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준비했다라고 합니다. 평소에 늘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였던 나다나엘을 주님께서는 이미 보시고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를 인정하셨던 겁니다. 그렇게 준비된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삶이 필요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그때 매달리면 되는 거야. 자신만만해하는 것은 무모하고 허풍이고 허황된 용기일 뿐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아무 준비 없이 갔습니까? 양떼를 지키며 늘 물맷돌과 함께하였던 다윗이었고, 주님이 지키심을 믿고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 의지하였던 다윗이었습니다. 그가 믿는 주님 안에서 키워온 실력과 그 실력과 함께 준비되어 있을 때 갑작스레 다가온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그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것을 참버스 목사님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예배하는 삶이 준비된 삶이며 일상 속에서 늘 준비하며 살아갈 때 어떤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다는 간증입니다. 나다나엘이 평소에 무화과 나무의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늘 주님을 예배하였던 것처럼, 바울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하였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들판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였던 것처럼 일상이 예배였던 신앙의 선배들은 위기의 순간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 주님과의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졌던 사람은 위기뿐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할 수 있어 자신만만해하고 주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그 상황을 이겨내기 힘듭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는가입니다. 평소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일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소에 준비된 삶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사람이라면 위기의 순간이 왔을 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지속되어 있었다면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은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나의 모습입니다. 준비된 삶인지 아니면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인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삶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늘 주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를 가지며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의 기도가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고통받고 있을 때 이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라든가 빨리 풀려나게 해주십시오,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내가 원하는 것, 열심으로 구하는 것, 길을 쓰고 구하면 주실 것이다 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은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은 좁은 길로 걸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입니다.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기도가 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순종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넓고 편한 길이 아닌 좁고 어렵고 힘든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 것은 순종하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 중심인 기도가 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중심은 사람과의 인맥관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관계입니다. 내 의지가 아닌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내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단순하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살았던 사람 중에 우리는 노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방주를 만들라는 그 명령에 100여 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시간적인 낭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어찌 보면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노아를 미련하다라고 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내 행동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이 기준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 그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방주를 만들려고 하니 단순하게 평생의 목적이 방주를 짓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시선이나 혹은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노아처럼 단순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움직일 때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위기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기대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중심인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길을 가라 말씀하실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순종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의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을 해결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평소에 준비된 삶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라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관계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 중심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인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단순하게 순종하게 됩니다. 좁은 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산어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정조 때 신임을 받았던 정약용, 정약전 형제가 천주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엔 유배를 가게 되어서 이 정약전이 유배를 가게 된 흑산도에서 해상생물에 관하여 쓴 책이 자산어보입니다. 그 영화에서 마지막에 이런 나레이션이 흘러나옵니다. 흙처럼 사는 것도 좋으나 구정물, 흙탕물 다 묻어도 마다하지 않는 자산 같은 검은색 무명천으로 사는 것도 뜻있지 않겠느냐. 이 나레이션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갖고 살아가는 것도 좋겠지만 힘없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도 오직 주님만 위해 살아가는 것이 더 뜻깊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